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올바른 마음, 또 합당한 마음을 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올바로 더 분별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합심해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가운데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오늘도 준비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신약 333쪽 근처인데요. 찾으셨으면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교회 가운데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혀에 조금 혓바늘이 나가지고 발음이 좀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약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티 안 내고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조금 티가 좀 날 것 같아요. 발음이 좀 부정할 수 있으니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왔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아서 1시간 한 30분 정도 운전하고 왔는데 그래도 크게 막히는 구간이 없어서 안전하게 편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식구들 보니까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반가우시죠? 예. 오늘 날씨가 꽤 이렇게 비가 오는 걸로 알고 있었고 좀 추울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날씨 가운데 뵙게 돼서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화성 남양이라는 곳인데 남양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만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은 남양주하고는 좀 다른 데고요. 그래서 우리 파주 북부처럼 우리 교회도 좀 이름을 바꾸려고 좀 계획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는 이름은 화성 서부로 지금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남양이라는 지역이 좀 독특한데 시청이 있어서 화성 지역 중에서도 좀 특별하게 더 개발이 되는 지역인데 서부권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권역은 안산인데요. 마침 주위에 지금 건축들을 많이 하고 있고 화성교회와 안산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같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건축이 진행 중이고 지금 이제 3층 바닥을 타설하려고 이번 주 목요일에 타설인데 준비하고 있고 내년 좀 공기가 빨라져 가지고 약 4월 정도에 완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순적하게 과정 가운데 함께 주셔가지고 감사가 됐습니다.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교회당도 좀 팔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일순간에 동시에 해결해 주셔가지고
올해 초 1월에 땅을 매입하게 됐고, 그리고 건축 착공식은 올해 9월 15일인가 정도에 해서 불과 지금 11월 초순이니까요. 한 2달이 채 안 되는 정도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우리도 사실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4개 구역 식구들이 같이 교제하는데, 주일날 소식지를 받아가는 숫자 보니까 한 90명이 맥시멈인데, 중고등부 포함까지 해서 90명이니까 성인은 약 한 주일날 한 80여 명 정도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 작정도 보니까 한 82명이 참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좀 벅차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이 식구들이 좋은 마음으로 다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전체 면적은 560평으로 했다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20평 정도 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잘 나와가지고 감사하고 있고, 좀 욕심을 내서 한 420석 정도 준비를 했는데, 아마 이제 거기에 많은 영혼들을 좀 채우려고 내년 목표는 전하고 채우자로 좀 했는데요. 목표는 지금 동시 참석자가 좀 150명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53으로 좀 해볼까 하고 목표를 좀 정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을 사랑하면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생각을 해볼 거고,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들은 잘 알고 계신데,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 건 맞는데, 그 앞에 어려운 단어가 하나 붙어 있죠.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18절에 보면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좀 어렵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낭망이 될 때도 있고, 또 시험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감당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낙담이 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죠. 우리 부족하고 우리 허물이 있고, 또 온전히 주님을 잘 붙잡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근본적인 나를 이끄는 힘과 동의는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하는 모습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 또 내가 생각하는 결과에 대해서 기대했던 대로 나오면 감사가 되지만, 우리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왜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원망도 나올 수 있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이라는 생각을 갖다 보면 불평까지 나올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목도했을 때 눈앞에
마주했을 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원망과 불평과 악평을 했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뭘까?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전체를 다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시는 것도 있지만 안 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도 있고 허락치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 전도서를 봐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5절입니다. 전도서 1장 15절. 구약 948쪽 근처입니다. 전도서 1장 15절.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여기 보면 구부러진 것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구부러진 것은 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곧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지러진 것은 뭐냐면 이가 빠진 겁니다.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 3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도 있고 이지러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8개, 7개가 있어도 나에게 없는 2가지, 3가지 때문에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그래서 쉽게 비유를 들면 의자에 앉는 거예요. 의자에 여러분 지금 장의자에 앉아 계신데 의자에 앉을 때 고민해요, 안 해요? 이 의자가 나를 견뎌줄까? 이 의자가 얼마나 단단할까?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맡기면 편해요, 불편해요? 편안하지 않습니까? 의지가 되니까 편안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결과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사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이성적인 판단, 상식적인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으니까 항상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단해서도 안 되고 또 지금까지 내가 해봤으니까 안 된다라고 쉽게 속단해서 포기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과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결과가 그렇게 반복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예단한다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 될수록 믿음과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결과를 내가 정하지 않는 거죠. 결과는 내가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안 주시는 것이 꼭 나쁜 결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쉽게 좀 생각을 해보면 저도 청년 때 공부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어요. 25살부터 29살까지 공부했는데 제가 청년 때 생각해보면 공부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참 그때 힘들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명절날 가도 편치가 않아요.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합격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근데 마지막에 합격을 했는데 29살 때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29살까지만 공부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접었는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아마 소망하고
그것이 합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쉽게 결정지을 수 있는데요. 사실 결과를 결정지으면 그것이 내 뜻 가운데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라고 명분을 찾을 수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그것이 안 주셨을 때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제로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도달케 주십니다. 과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달케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잖아요. 그 땅에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할 땅을 아마 가보지 않았을 건데 1200~300km를 걸어가지고 식솔들을 거느리고 간다는 것은 막막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잘 알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안 주신 것도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굽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도 15절에 이야기했는데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100% 만족하는 사람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도 부족한 것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없는 것을 채울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먼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위치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도 가보겠습니다. 7장 13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3절, 7장 13절. 14절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말씀드렸죠.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치 않는구나. 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기다려야겠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때는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낮도 필요하고 밤도 필요한 거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루어 버린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게 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통과해 나가는 것이지 피해가거나 그것을 없애면 신앙생활 가운데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도 만나죠. 내가 다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일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만 없으면, 그런 어려움만 없으면,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건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부부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을 건데, 나는 이것만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뭘까?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아지면, 내 마음이 바뀌면 환경도 달라지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신체적인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얼굴에 점이 있어요. 요것만 딱 없어지면, 야, 내가 정말 자신감 있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겠다.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 없어지면 정말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극복했을 때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죠.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뛰는 뒷다리도 있고 날개가 있는 짐승인데 그 생명체인데 배로 기어가는 것은 부정하다고 되어 있어요. 뛰는 뒷다리와 날개는 뭡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배로 기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피해가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문제라는 것을 만나면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이유를 찾을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키워서 넘어가는 것이지 믿음을 통해서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장애물 경기와 같은 거예요.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장애물인데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지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편 모르시고 그것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때는 이유와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구원받는 위치 가운데서 내 삶의 여건들을 먼저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 가운데서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왜 해주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것까지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이 계단을 한 번에 10계단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쭉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항상 오늘은 새로운 길입니다. 어제와 다른 길이에요. 어제까지 내가 계속 해왔어도 어제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잖아요. 어제와 똑같은 만나를 준 게 아니잖아요. 매일 새로운 만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건데 가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갔잖아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다면 그 제물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거기를 통과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발견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마치 공식처럼 내가 해봤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예단하고 속단을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피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감당할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걸 감당하고 피하는 것,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 신약 244쪽 근처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살아갈 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5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이 어디서 출발될까? 3절에 말씀하셨죠. 환난으로부터 출발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거냐?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사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패이기도 해요. 사람은 실패를 많이 경험할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할 때 또 다시 해야 되겠다는 용기도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돌아보게 되죠. 더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사실은 그것을 극복했을 때 우리는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상처라는 것을 봐보면 그렇잖아요. 흉터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이 흉터라는 것이 몸에 참 신기한데, 이 우리 몸은 이 상처를 이렇게 상처가 생기게 되면 그 상처가 다시 터지지 않도록 더 이렇게 두껍게 피부를 재생시켜 준답니다. 그래서 이 몸에 보면 굳은 살이 박히는 것도 상처를 생기게 되면 그것이 다시 터지지 않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몸이 더 강하게 단련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지 그것을 어려움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소망을 내가 바라보고 이걸 감당하고 통과할 것이냐. 내가 통과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을 아브라함처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독수리 눈을 가져야 되겠죠. 욥기 39장에 보면 독수리가 남방을 향하여 바람을 타잖아요. 그리고 독수리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바람을 타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전부로 보지 말고, 그리고 이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걸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낮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왜 낮추고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고 수고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반드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잠깐이고, 이것은 지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이 주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내 편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부처럼 보이고 너무 커 보일 뿐만 아니라 나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 제목이 없을 수 없잖아요. 정말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한나와 같은 정말 답답하고 정말 기도가 나오는 내용들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길, 여러 가지 연단의 길도 우리에게 통과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냐?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같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우리가 서두에서 생각해 봤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든 출발점, 동인, 시작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어느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럼 맛있는 거 먹으면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물론 그것도 주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할 수 있겠죠. 만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은혜가 클 때 감사하게 됩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클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0장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 신약 111쪽 근처입니다. 신약 111쪽 근처. 신약 111쪽 근처.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반갑게 영접했죠. 언니였던 마르다가 요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언니다 보니까 아마 더 그럴 수 있겠죠. 더 많은 것을 일을 했겠죠. 그리고 항상 일하는 것이 몸에 아마 습관이 돼 있지 않았을까. 언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집안 분위기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음식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나쁜 마음 아니에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대접하고 싶잖아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좋은 마음이 오래가지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 왜 오래가지 못했냐?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이제 분주해졌어요. 시간은 다 돼가고 점심시간이었는지 다 돼가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준비할 양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구역모임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막 쫓겨가지고 음식 준비하다 보면 바쁠 때 있잖아요. 구역모임 때 식사하신가요? 그래요. 우리도 구역모임 때 식사를 하는데 하다 보면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 그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너무 바쁘다 보면 마음이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 쏠려가지고 막 이제 마음의 평강이 깨질 때가 있죠. 일은 막 놓여 있는데 모임 시간은 다 다가오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이 마르다가 그런 거예요.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의 마음속에 문제가 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리아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집에 손님이 오셨으니까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언니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언니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따졌어요. 여기 뒤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치 아니하시나이까. 자기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져요. 분주해져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화가 난 거죠. 화가 났겠죠. 화가 났다고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마음의 평강이 깨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까지 찾아가서 예수님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를 좀 도와주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뒤에 보면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주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를 2번 불러주셨죠. 마르다를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책망이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에 걸쳐서 이름 대개 1번 부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친근하고 사랑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2번 불러주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구나. 너 정말 힘들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걸 하나 가지고 쭉 말씀하신 겁니다.
힘든 것 나도 아는데 42절에 보면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좋은 편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주의 발 아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은 마음의 평강, 또 이 믿음 안에서 평강을 항상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일들이 깨질 수 있는 이유가 마음이 분주해질 때 마음의 평강이 깨져요. 그리고 마음이 바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신 목적이 뭐일까요? 식사하러 가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하러 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식사 준비해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사실은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이 마르다가 그것을 놓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일하는 것도 다 신앙생활입니다. 가정생활도 신앙생활, 직장생활도 신앙생활. 그렇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도 다 신앙생활인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일만 잔뜩 하고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날은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 날 나무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법으로 주셨을까? 사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사람의 안식을 구해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진정한 안식이 뭔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안식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다투는 집에 사는 것보다 사마 광야에서 움막 치고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선이 가득한 집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대요. 고기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다투는 집에 있으면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지금 전쟁터예요. 그러면 아무리 모든 걸 갖고 있어도 평강이 되고 쉼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구원받을 때 안식일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365일이 안식이래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 날은 뭘 하면 안 돼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쉰다라는 거잖아요. 쉰다. 쉰다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쉬는 겁니다. 여러분 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죠. 쉬는 것은 좋잖아요. 모든 것이. 일하는 것이 수고스럽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자꾸 내가 뭔가를 할수록 정말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나와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라. 그건 뭐겠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맡겨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멍에를 메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쉬는 건데 신앙생활의 원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안식일 가운데 살아간다라면 내가 하면 할수록 이 일이 점점 많아질 뿐만 아니라 피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열심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어떤 것들을 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봉사도 열심히 해서 해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여기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일하는 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죠.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이걸 잘 구별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세상 일 말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봉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뭘까?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먼저 잘 채우고 쉬는 가운데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도 올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문제가 되겠죠. 기름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름이 잘 채워져야 나아가는 것도 되는 거지. 기름도 안 채워주고 막 계속 달린다면, 계속 무조건적으로 달린다면 문제가 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잘 쉬어야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잘 채워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 채우는 사람은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뭘 잘 채울 거냐? 바로 주님의 사랑을 잘 채웠을 때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그래요.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식사 준비할 게 먼저가 아니라 너 먼저 채워야 되지 않겠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네가 지금 주님께 드릴 사람이 아니다. 이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지 않습니까? 옥합을 드리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드린 게 다르지 않습니까? 둘 다 잘했지만 얼마나 잘 채우냐, 얼마나 잘 쉬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일이 많으면 피곤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쉬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일이 많으면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안에서 쉰다는 게 뭡니까? 어디서 쉬어야 될까요? 집에서요? TV 보면서?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죠. 거기 어디겠습니까? 교회와 말씀과 교제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교제 안에서 쉬는 겁니다. 세상 사람 어디로 갈까요? 휴양지, 피서지로 가겠잖아요. 그게 쉬는 거예요. 그건 육신이 쉬는 거죠. 마음은 전쟁터거든요.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있어요. 이거 내가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구원받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쉰다고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사랑을 잘 채우면 감당이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통각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은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만나도 그 끝은 밝음이 있어요.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잠깐으로 봐야지 마치 영원할 것처럼 감당 안 될 것처럼 보면 원망과 불평 속에 우리가 길을 헤맬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길을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자칫 살다 보면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한다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마르다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 일하는 걸 내버려 두십니까? 혼자 일하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일하고 있잖아요. 사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마태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마태복음 21장 2절. 신약 34쪽 근처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이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귀 새끼예요. 성경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 첫 새끼가 태어나면 목을 꺾든지 아니면 다른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나귀는 부정해서 예루살렘 성에도 못 들어가요. 욥기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악이 헐떡이는 사람을 들나귀로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의 나귀는 아주 부정한 짐승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요, 나귀가 유용하게 쓰여져요. 그래도 짐을 나르는데 많이 씁니다. 사막의 기후에도 잘 적응하고 힘이 아마 좋은 것 같아요. 나귀를 제가 길러보진 않았지만 힘이 굉장히 좋아서 짐을 나르는데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베두인족이 보니까 나귀를 이렇게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는 길들여진 나귀 집나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맞은편 마을로 건너편 마을에 가면 주인 있는 나귀를 데리고 오래야 될 것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는 나귀 새끼예요. 자, 이 나귀 입장에서 봐보면 예수님을 태우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겠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나귀 입장을 한 번도. 자, 근데 힘들겠잖아요. 나귀 새끼니까. 자, 그러면 나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예수님 태우면 일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일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예수님은 짐이에요,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 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나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일하고 있을까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나귀 말고도 말도 있고 정말 화려한 짐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탈 짐승이 없어서 나귀를 타셨겠어요? 더군다나 이 나귀는 예수님 옆에 있었던 나귀도 아니었잖아요. 건너편 마을 주인이 있는 나귀입니다. 나귀 새끼잖아요. 멍에 매는 짐승을 예수님이 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어디로 왔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호산나 찬양을 들으면서 갔습니다. 이 나귀는 누구일까요? 바로 구원받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은혜냐? 내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삶이에요. 언제까지? 천국까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느 길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필요와 수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같이 감당해 주셔요. 더군다나 이 은혜가 되는 것이 건너편 마을에 있었던 주님과 상관없던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라면 억지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억지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실은 쉬고 싶잖아요. 다. 자, 근데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러죠.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는 주께 속한 자유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자와 종도 그래요. 종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죠.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유자는 자유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힘들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직장 다니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물론 말씀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까? 힘들지만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잖아요. 그걸 일로만 볼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오늘도 또 봉사했네. 좀 있으면 다음 주부터 집회죠. 이 집회가 왜 이렇게 자주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육신적으로 보면 피곤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분주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 분주할수록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억지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요. 봉사할 사람은 없고 시간도 그렇고 내가 이제 되니까 억지로 나갈 수 있거든요.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오라고 해서 오고
오지 말라면 안 오고 뭐 그렇게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디 안에서 쉴 것이며 어디 안에서 내가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누릴 거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면 정말 기뻐하는 일이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요. 학교 가라고 하면 정말 늦잠을 피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새벽부터 축구하러 가자면 축구 좋아하는 아이는 몇 시에 일어나요? 새벽 한 4시에 일어납니다. 그날은요,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우리 소풍 갈 때 그러잖아요. 평상시 그렇게 늦게 일어나다가 그 새벽에 일어나서 날씨 보고, 야, 소풍 갈 날이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면 그것을 찾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힘든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먼저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나귀가 물론 자원한 건 아니었지만 만약에 손들어서 야, 예수님 태울 뿐이 아니라 태울 나귀 나와 그러면 나가야 되겠어요? 안 나가야 되겠어요? 나가야 되잖아요.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한다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찾는 영혼들에게 채워주신다.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그러잖아요. 밥맛이 없을 때도 있지만 두 끼, 세 끼 굶으면 밥맛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허기 져요. 그러면 어떤 걸 먹어도 정말 잘 먹지 않습니까? 말씀을 내가 대하는 자세도 그래요. 내가 정말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를 간절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마음하고 그냥 오늘 나와야지라는 마음으로 헐레벌 때 나오는데 11시 다 됐어요. 그러면 정말 마음의 준비가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가 뭔지를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시부터 나와서 총명탕 한 그릇씩 드시면서 어떤 목사님 그러시죠. 총명탕이라고. 뭔지 아세요? 커피 한 잔씩 드시고 좀 총기 어린 좀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이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 대충 한다고 해서 좀 그건 올바르지 않는 표현 같은데 우리가 적당히 하면 즐거움과 맛을 못 느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라는 말씀이 시편에도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수박을 눈으로만 본 사람은 맛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봐야 그 맛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겠잖아요.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걸 느낀 사람은 또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래요. 이걸 그냥 볼 때는 잘 모르는데 딱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그 물질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항상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물질에 대해서 딱 마음에 정함이 딱 생기니까요. 이게 딱 경험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작정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 헌금을 해서 교회당을 짓고 있지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가 돼요.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제의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험이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이게 은혜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1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말씀과 교제 안에 먼저 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감당이 되고 이 교회 가운데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감당이 되는 건데 이 세상은 점점 나아갈수록 힘이 빠지고 소모적이잖아요.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일을 해야 되니까. 반대로 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감당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 신약 392쪽 근처입니다. 392쪽 근처. 요한일서 4장 20절 392쪽 근처입니다.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라고요? 사랑할지니라. 이제부터는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불가능한 사랑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까지 가주래요. 옆 사람 보면서 원수를 사랑하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 불가능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오리 가자겠는데 오리면 2km잖아요. 십리를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4km를.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요한일서 4장 20절인데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읽혀지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보게 되는데 사실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쉽지 않죠. 어떤 모임에 갔더니 자매님들만 모이는 모임인데 조모임으로 이제 모였는데 한 7, 8명 모이셨던 것 같아요. 나이 좀 있으신 자매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모임 때 같이 사는 형제가 있대요. 누구일까요? 네, 남편이죠. 같이 사는 형제가 있는데 이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 참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사랑하지 마시라고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사랑하지 마시고 사랑받으시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요한일서 자체가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랑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노력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본능적인 사랑이잖아요. 이건 어떤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본능적인 사랑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재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랑은 좀 다른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랑이에요? 없었던 사랑이에요? 없었던 사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아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행하는 사랑이라면 이 사랑은 채우는 사랑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컵에 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나오죠. 바닥까지 다 마시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원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채우는 사람, 채우는 만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얼른 보면은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이 어디로 나와요?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푸는 사랑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누는 사랑. 자,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사랑을 먼저 잘 받는 것이 먼저예요. 나는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누구에게요? 남편에게요? 아내에게? 자식에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관계가 좋을 수는 없어요. 문제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사람 만나서 아니면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까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릇의 사이즈를 키우면 감당돼야 안 돼요?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 넓고 넓은 바다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릇이 좁으니까 못 품는 거예요. 못 안아주는 거예요. 이건 부부라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거 아시죠?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한쪽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양쪽이 잘 어우러져야 이게 부부가 화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 못 받아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은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을 넓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그릇이 커져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뜨거운 영광로는 모든 걸 녹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면요, 마음이 좋아지겠죠? 얼굴도 좋아지겠죠? 언사도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형제 자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 사랑을 나누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길까요? 왜 관계가 문제가 생길까요? 내 마음이 그만큼 좁아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만큼 그걸 감당이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감당이 안 되냐? 내 속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니까 자꾸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 육신적인 것이 자꾸 나오는 거죠. 우리 좀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 읽었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마음을 항상 유지해서 견제하고 나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사랑을 하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사랑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사랑을 받으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마땅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특징이 하나 생깁니다. 오랫동안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줘요. 잠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신약 278쪽 근처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많죠. 천사의 말도 할 수도 있고 사랑 없이도. 그 다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있어요. 구제도 해요.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른 데까지 내어주려고 해요. 열심히 특심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계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말씀에서 점점 멀어질 때 주님의 은혜가 점점 식어질 때 내 속에 문제가 생겨요.
내 속에 판단이 생기고 내 속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 문제가 절대적인 것처럼 커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것이 없으면 자꾸 그 문제만 보이고 그것 때문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잘 참죠.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보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7절은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아,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된다는 건 내가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겠죠. 내가 주님의 힘을 더 공급받아야겠죠. 신앙생활은 힘들면 쉬셔야 돼요. 아시겠죠? 좀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채우면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걸 알고 잘 쉬는 가운데서 이걸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억지로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13장, 우리 잘 아시는 13절에 있죠. 13장 13절. 외우기도 쉽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행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돼. 있을 것인데.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될 것이 뭘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소망도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과 소망을 잘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을 항상 채워야 돼요. 항상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항상 공급받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양식으로, 말씀을 생명으로,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힘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오늘의 양식,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여건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등이면 멀리 보일까요? 가까이 보일까요? 가까이 있는 것만 보이겠죠? 멀리 있는 건 안 보이겠잖아요. 발을 가는데 그 발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등으로 주셔요.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나올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잘 공급받을 때요.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감당 못할 일이 많이 있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연단과 단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것을 주시려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에 것이 있어요. 그 뒤에 것을 바라보잖아요. 지난주에 국가축제를 한다고 해서 서산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갔다 왔는데 규모가 엄청 큰 건 아니었지만 입장료가 무료였고 가까워서 그래서 잘 갔다 왔습니다. 국가축제를 한다고 해서 국화밭에 갔는데 그 옆에 사과축제는 아니지만 사과밭이 엄청 크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조롱박으로 이렇게 터널을 만들었는데 사과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그물을 다 쳐놨어요. 못 가져가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보기만 해도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따서 먹어도 될 정도로 아주 빨갛게 홍옥인가 아마 됐던 것 같아요. 종자가 그 빨간 사과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탐스러운 사과. 그 엄청 큰 사과인데 지금 따서 이렇게 팔면 좋겠다 싶은데 붙여놨더라고요. 12월 1일부터 판매합니다. 그렇게 판매했더라고요.
농부가 지금 팔면 좋겠지만 아마 농부가 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축제 기간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축제 다 끝나고 팔더라고요. 아마 농부로서의 아마 나름대로의 소신과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고 있는데 너무 탐스럽고 좋은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잖아요.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뒤의 것을 바라봐야 되겠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시편 3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 구약 823쪽 근처입니다. 823쪽 근처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절과 4절은 같이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자, 4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뜻은 뭡니까?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런 거죠. 약속이 그러죠. 약속대로 하는 게 정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정직하다고 말씀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갚아주셔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금은 어둡고 암울하고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뒤에 반드시 밝은 빛이 있고 끝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33편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 의인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라. 찬송이 정직한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찬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는 입으로 부르는 찬송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찬송한다는 것이 뭘까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즐거우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주셨음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 주셨음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나에게 이런 환경 주셨음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른 것은 이것이 다 의미와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맞물려서 선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보니까 한 편만 보잖아요. 여러 가지 한 면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통틀어서 보시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은 뭐냐면 하프 아신가요? 현악기입니다. 줄이 달린 거고 비파는 기타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보다는 통이 좀 작은 건데 다 줄이 달린 악기입니다. 줄이 많이 달리면 연주하기가 어렵죠. 3줄, 5줄 비파보다 10줄 비파는 연주하기 어렵지만 줄을 많이 단 이유는 연주할 수 있는 폭이 다르잖아요. 대역폭이 다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있지만 이걸 우리가 이겨나갈 때 다음 계단을 넘어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이 뒷계단이 있거든요. 뒷계단 올라가야 우리가 정상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마치 줄을 처음부터 많이 달면 연주하기가 어렵지만 이 연주하는 가운데서 나중에 숙련이 되면 줄이 아무리 많이 달린 것도 능수능란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열줄 비파가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3줄로 드리는 것, 5줄로 드리는 것보다 10줄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18절 보시면 18절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며 저는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과 방패가 되주신다. 방패.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문제 해결을 하면요. 문제가 꼬여요. 내가 해결을 하려면 나는 언젠가 문제 때문에 넘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왜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뒤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천히 이루어질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사야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물이냐? 실로아 물처럼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 그 다음에 아수르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같은 큰 강들이 많아요. 강에 물이 많으면 좋겠잖아요. 농사 짓기도 좋고. 그렇죠? 정말 사람이 살기에 좋은 도시가 형성될 것 같지만 문제가 있죠. 홍수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범람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물처럼 보이는데 아수르에 흐르는 물, 애굽에 흐르는 물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로아물,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아물은 어떻게 합니까? 넘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가뭄때도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뭐라고 되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미약해 보이죠.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물로 말미암아 갈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작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지혜와 방법을 크게 여기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것이 자기가 쌓은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당장 보이지는 않겠지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 내가 도움과 방패가 되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내가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계단을 한 번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계단을 하나씩 주시면서 올라가게 하고 있음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5장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게 돼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일생 주님을 또 바라보며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채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주님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지나가고 또 많은 일들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앞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파주 복복교회 복음 안에서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뒤부터 있는 대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 인도돼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